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두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씨에 대한 언약,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그 씨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1장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출애굽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됐죠. 그래서 가득하다라는 이게 버글버글한 거예요. 개구리가 알을 낳았을 때 그 물 안에 엄청난 양이 있죠. 그 의미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면 땅에 대한 언약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핵심, 출애굽의 포인트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빠져나와야 되는데 핵심은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왜 땅에 대한 언약의 성취로.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 20절부터 33절까지가 그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인 것이고요. 이제 학자들은 오늘 본문까지를 언약서의 내용으로 봐야 되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지난주까지를 언약서의 내용으로 보고 오늘 이야기는 그 내용이 아니라 당부 정도로만 전통적으로는 봅니다. 우리는 신학자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봐도 상관없고 저렇게 봐도 상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하튼 오늘 내용은 언약서를 두고 특별히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을 두고 염두에 두고 세 가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절과 23절인데요. 20절 보시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 가나안 땅이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죠. 첫 번째 이야기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그럼 보내서 뭐 하냐면 길에서 너를 인도할 것이고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거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 사자를 노엽게 하지 마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오늘 23절에 말한 대로 내 사자가 내 앞서서 순종하게 돼. 진짜 순종하면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전부 다 쫓아낸다. 어떻게 쫓아내냐? 27절, 28절에 두려움과 낙심으로 해서 다 등을 돌려 도망가도록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아이러니한 건데 하나님이 천사에게 그 천사의 말에 순종하고 청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 이런 어떤 개념이 있냐면 없어요. 천사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고 천사의 말에 복종하고 청종하고 이런 표현들은 없습니다. 한 가지 이제 살펴가야 될 게 뭐냐면 출애굽기 안에만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속 사역에서 천사들이 계속 등장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게 뭐냐면 모세를 만나는 거죠.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 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그런 모세가 벌벌 떨고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뒤를 읽어보면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다가 여호와라고 했다가 그래서 여호와인지 여호와의 사자인지 약간 헷갈리게. 이제 중요한 건 이 천사, 이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가 거의 동급으로 동일시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냥 심부름꾼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되겠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모세 앞에 나타났을 때도 그렇고요. 천사가 거의 여호와의 동급이고 여호와와 동일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건져내서 빠져나갈 때 마지막 장면이 홍해 사건인데 출애굽기 14장이죠. 홍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갑니다. 그러다가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그 앞서서 갔던 천사가 뒤로 물러가죠. 기억하실 겁니다. 뒤로 물러갈 때 구름 기둥도 함께 그 천사와 함께 뒤로 물러갔고, 그래서 구름과 흑암이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 사이에 딱 가로막은 거죠. 그래서 앞이 안 보이게 만들어요. 추격해 오는 애굽 사람들 병사를 더 이상 추격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홍해를 가르시고요. 그 홍해 동쪽 바람을 불게 해서 마른 땅과 같이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만들죠. 그러는 사이에 계속 흑암으로 역사해요. 구름으로 역사해서 추격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그걸 싹 걷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거의 다 건너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죽자 사자 따라 들어오는 장면이 벌어지죠. 이때 주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서 인도하다가 추격자가 오니까 뒤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진을 서로 가로막아서 추격자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런 방해를 누가 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면에서 계속 등장을 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너희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전부 다 그걸 무찌르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함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관여하는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예요. 천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목소리를 청중해야 되고 노엽게 하지 말고 21절의 마지막 부분 보면 내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 천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개념이 성경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제가 이걸 자료를 찾으면서 학자들은 참 이게 정말로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기적이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유일신 사상에 믿고 있는 유대인 입장에서 이걸 기록하고 또 기록해 놓은 것을 가만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천사를 하나님처럼 갖다 놓고 그걸 기록하는 것도 어렵지만 기록해 놓은 걸 그대로 놔둔다고 하는 게 유대인 사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그대로 기록이 되었고 모세를 통해 기록이 되었고 그걸 읽으면서도 이게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신학자들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상이 없기 때문이죠. 여하튼 하나님과 천사를 거의 동일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라 그러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입니까? 지금 내 모든 말대로 행하라 그러죠. 그 모든 말이 누가 한 건데요? 천사가 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 천사의 말이 내 말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천사의 목소리를 충종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거의 천사를 하나님과 거의 동급으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첫 번째 이야기가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길 것이고 여호와의 사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명령이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24절 보세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을 것이고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을 것이고 우상이 있을 것인데 그 우상을 전부 다 부숴버리고 깨버리고 오직 너희는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됐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에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문화와 그 문화는 대부분 귀신 문화고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가서 금방 배워버려요. 하나님 뭘 걱정하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갔을 때 조금만 시간 지나면 이스라엘의 사상과 가나안의 사상과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 사람들의 가치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배워버린다고. 동화되겠죠.
이걸 지금 하나님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동화될까?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40년 뺑바퀴로 돌려서 준비시켜서 가나안 들어갔는데 왜 그걸 걱정하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여전히 육신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세상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육신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훨씬 쉽기 때문이죠. 얘는 배우는 것도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금방 동화되고 금방 변질돼요.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는 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가치관을 배울 거라는 거죠. 따라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부셔야 된다. 사람 있으면 다 쫓아내고 안 나가면 다 죽여버리고 우상 있으면 다 깨뜨려버리고 가나안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사상이든 생각이든 문화든 모든 것을 다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종교, 그들의 우상, 그들의 귀신 문화,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생활 방식, 모든 것을 다 거부해야 된다. 다 부셔버려라 라고 하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24절에 전부 다 깨뜨려 뿌리고 특별히 주상은 부셔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7절에 28절에 그래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쫓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론 이 쫓아내는 건 이 천사가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오늘 33절이죠. 그들이 내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은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이죠. 거민들이 가나안에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하나님이 두렵대요. 뭘?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와서 금방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할 것을.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절대로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 거부하고 다 쫓아내야 된다. 만약 안 나가면 다 죽여라. 금방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진짜 여호와만 섬기면 어떤 복을 허락하냐면 25절 중반부터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이게 건강의 복을 내린다는 거죠. 또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건강인 거죠. 건강의 축복을 줄 것이고, 26절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후대의 축복을, 자식들을 많이 놓고 이런 축복을 줄 것이고, 또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울 것이다. 빨리 죽지 않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건강과 자식과 또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을 내가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27절부터 이제 33절까지죠.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게 될 건데,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건데, 들어갔을 때 관계된 이야기를 하나 약속이죠. 앞에 두 가지는 명령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주는 거죠. 가나안 땅 입성의 가나안. 그 첫 번째가 그냥 27절부터 30절까지인데, 가나안 땅의 한꺼번에 한 방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차적으로 정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자, 보세요. 29절을 보시면 그 땅이 항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이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래서 금방 정복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지 않게 하냐, 왜 조금씩 쫓아내냐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을 위해서다. 왜 그게 이스라엘을 위해서냐? 만약에 지금 숫자가 적고 또 힘이 없는데 가나안에 있는 사람을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나면 그 넓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관리하지도 못하고 유지하지도 못하고 다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폐하게 되고, 땅을 정복했는데 항폐하게 되고, 돌보지를 못하니까 들짐승들이 일어나서 온 땅을 이렇게 뒤집어 끌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정복하게 될 거다. 30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30절에 처음부터 네가 번성하여, 그래서 지금 숫자 말고 더 커져서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래서 한 방에 1, 2년 만에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씩 쫓아내고 점진적으로 쫓아내고, 그래서 정복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신명기 7장 22절에 보면, 신명기 7장 2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라고. 가나안 들어가기 주신 메시지가 신명기잖아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쓴 메시지가 신명기인데,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방에 또는 한 1, 2년 안에 싹 다 썰어버리고 가나안 정복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조금씩 정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숫자가 가나안 전체를 커버할 만큼 그런 숫자가 되지 못하고 힘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갔는데 다 쫓아내버리면 경작도 못하고 유지도 못하고 덜짐승 덜 끓고 좋은 땅들 다 황폐하게 되니 조금씩 쫓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나중에 사사기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장면이 이제 여호수아부터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부터 나와서 사사기에 들어가서 보면 가나안을 빨리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실제로 정복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힘이 너무 세. 너무 세서 못 쫓아내는 거예요. 쉽게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무능 때문에 못 쫓아내고, 또 하나는 어떤 민족은 자기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니까 데려다가 노예로 쓴다고요.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다 죽이 뿌리거나 아니면 쫓아내야 되는데 한 팀은 너무 강해. 이게 한 절반쯤 됩니다. 한 팀은 너무 강해서 쫓아내고 싶어도 못 쫓아내고, 무능 때문에, 자신들의 무능 때문에. 또 하나는 자신들이 그 힘든 일들을 노예로 시키기 위해서 안 쫓아내요. 결국 이 두 가지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빨리 이루지 못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 한꺼번에 다 쫓아내면 이 땅이 황폐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안 쫓아낸다라고 설명해 줬지만, 이는 너무나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신 거고요. 실제 역사로 가보면, 사사기에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무능 때문에 못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안 쫓아내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 집에 부려먹으려고, 연약한 민족들은 부려먹으려고 안 쫓아낸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몇 년쯤에서 가나안 정복이 완성이 되냐면 그게 다윗 왕 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 왕 때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이 대충 15세기잖아요. 보통 학자들은 BC 1460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40년 뺑밖에 돌다가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40년 빼면 그냥 1400년도에 들어갔다 치더라도 다윗 때가 언제입니까? 천년 시절이잖아요. 그럼 솔로몬 때 정확하게 완전히 정복이 끝나거든요. 그때까지가 정복 전쟁이에요. 사실은 여호수아부터 솔로몬까지요. 그러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450년이 넘죠. 이리저리 따지면 한 500년 가까이 돼요. 500년 걸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1년 내로 다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면 5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서 정복이 됐다니까요. 우리나라 따지면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하는데 고려 말에 이제 조선 시작하면서 바로 조선 끝나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500년 지났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태종 이성계에게 뭐 약속을 했다 합시다. 그 중간 내려오면서 그 기억하는 놈이 누가 있겠냐고요. 아무도 이 언약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이게 500년 지나서 완성이 된다니까요. 자, 근데 이제 약속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그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냐라는 이야기가 27절, 28절입니다. 그게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전쟁을 해서 물리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천사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위엄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위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위험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을 네 앞서 보내겠다는 거야. 두려움 때문에 벌벌벌 떨다가 등 돌려 다 도망가도록,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게 언제 성취되냐면, 성취된 걸 볼 수 있냐면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죠. 오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돼요. 힘이 두려워서 간담이 녹았다 그러죠. 간담이 녹은 거예요. 여리고를 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들 뿐만 아니라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돌고 있는데 위에서 돌을 던져도 되고 뜨거운 물을 부어도 되고 기름을 풀풀 끓여서 그럼 다 죽을 건데요. 한 명도 돌 못 던져요. 그렇죠. 결국 간담이 녹는다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패닉 상태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보세요. 이스라엘이 좋은 활을 개발하고 좋은 군사적인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현대 무기를 만들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보내서 간담을 높게 하고 패닉에 빠지게 만들어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서 다 도망가게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중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14절 16절에 보면요, 여러 나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을 여러 나라가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표현이 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후대 중에서 이제 가나안을 이제 한참 후에 정복했으니까 후대 중에서 나중에 이 부분을 삽입에 넣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홍해 사건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사건을 주변 나라들이 들었는데, 들을 때는 항상 왜 이게 소문은 크게 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민족이 온다, 이런 게 소문이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걸 출애굽기 15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다 등을 돌려서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쫓아낼 거다.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게 된다. 어떻게 가나안을 다 쫓아내냐, 민족들을 쫓아내냐? 왕벌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뜬금없죠. 왕벌. 찾아봤더니 모든 영어 성경은 전부 다 왕벌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만 말벌이더라고요. 그래서 왕벌이나 말벌이나, 이거는 결국 상징적인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막 왕벌을 싹 끌어 모아가지고 저 어디 아프리카 우간다에 그 메뚜기 떼 확 지나가서 이런 것처럼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왕벌이 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다가 왕벌에 쌓여서 죽은 사람이 있고 그래 있는가 봐요. 이 왕벌을 굳이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냐라고 할 때 저는 낙심이요, 낙담이에요. 이 상징적인 걸로 하나님이 왕벌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실제로는 이게 낙담이에요. 그래서 앞에 27절, 28절은 이게 같은 문구입니다. 내 앞에 내가 내 위험을 내게 보내겠다. 28절은 내가 왕벌을 내게 보내겠다. 이 위험은 두려움이고 왕벌은 낙심, 낙담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앞에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 두려움과 낙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거든요. 항상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낙심으로, 낙담으로.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그래서 두렵고 마음이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낙담해서 결국 다 좀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1절부터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의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강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여, 이게 온전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의 경계입니다. 자, 다시요.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홍해는 저 밑에 있죠. 남쪽이 경계. 남쪽 끝 경계선은 홍해고요. 블레셋은 지도를 아시죠? 지중해입니다. 블레셋, 이스라엘과 지중해 사이에 붙어 있는 게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부터 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말해요. 그러니까 남쪽은 홍해고 서쪽은
지중해가 되는 거죠. 이게 갱년선입니다. 자, 강야에서부터, 강야는 남쪽인 것 같은데 이것도 왜냐하면 홍해 위에 있는 강야니까 강야에서부터 뭐라고 되어 있죠? 강까지 정하고 거기에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브라데 강이라 되어 있죠. 이는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홍해, 북쪽은 유브라데 강이 경계입니다. 서쪽은 지중해죠. 그럼 지금 안 나온 게 뭐죠? 동쪽이죠. 동쪽은 안 나왔지만 우리는 잘 알죠. 요단강이죠. 그래서 동쪽은 요단, 서쪽은 지중해, 북쪽은 유브라데강, 남쪽은 홍해. 요까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의 전체 크기죠. 나중에 열왕기상에서 보면 솔로몬이 요까지를 다 정복하게 돼요. 다윗이 요까지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 왕 때,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 왕 때 요게 이제 전체가 다 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이 부분을 약간 언급하세요. 이 네 가지를 완벽하게 기록한 건 아닌데 네 경계는 이거다라고 주신 적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창세기 15장 18절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이제 경계를 요게 가나안 땅이다라고 이제 경계를 주셨는데 중요한 건 32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라. 언약하지 마라. 앞에서 말한 대로 24절에 말한 대로 말하면 그들의 신에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있으면 다 부셔야 된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정해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냥 그것은 그냥 팔레스타인 땅인 것뿐인 거예요. 그건 가나안 땅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을 주겠다고 하는 거야.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세대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꽤 있습니다.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실제로 저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팔레스타인 안에서 이스라엘과 그 싸움, 전쟁이 좀 계속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 땅 들어와 있는 싹 이게 정복한다고 믿어요. 그들은. 그래서 지금 전쟁은 성경대로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는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땅인데 하나님 말하는 가나안이라는 의미는 완벽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땅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계 있는 게 가나안 땅의 의미인 것이지 땅이 아니라 만약에 땅 정복했는데 하나님 안 섬겨 그건 가나안 땅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지배권을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꽤나 많은 목사님들은 그 지배권이 하나님 말하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나중에 열왕기상 4장에 한번 읽어보시면 4장 22절에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 때 완벽하게 정복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많은 첩들을 두면서 우상숭배 본인이 빠져버렸죠. 우상숭배 빠져버리고 가나안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땅인 것이고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주겠다는 거죠. 가나안 땅의 실체가 뭘까요?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려고 가나안 땅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가나안 땅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새하늘 우리에게 주겠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 오직 여호와만 찬양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아닌 모든 사상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모든 종교, 사상, 문화, 가치관, 세계관 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빨리 못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 마음에 우상숭배적인 마음, 세상 가치관, 애굽의 문화들이 그대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못 들어갑니다. 핑계는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갔지만 실제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아담이 처음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새하늘을 땅에 막바로 집어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는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범죄를 허락했으라도 또다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서 원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서 아담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이 왜 죄를 지어가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니까요. 그냥 두면 반드시 100%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를 하나님 이 땅에서 교회 다니게 하셔서 하나님을 계속 배우고 알아가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그거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씨에 대한 언약은 성취가 되었고 땅에 대한 성취를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만드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건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왜 우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씨에 대한 언약이 성취가 된 거죠. 땅에 대한 언약이 남았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게 남았습니다. 그 새하늘 새 땅은 그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간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게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인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비롯해서 내 안에 그 세계복음화 정복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성취하려고 하는 마지막 한 가지, 나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드는 작업, 거기 땅에서 하는 작업이에요. 그 하면서 그럼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복음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부터 하고 아니면 내가 좀 성장하고 세계복음화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좀 풀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약속의 땅을 정복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죠? 여호와의 사자죠. 천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천사가 나왔고 아까 말했듯이 그 천사는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하는 존재로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20절에 말한 대로 보호하고 너희 길에서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그리고 27절 28절에 앞서가서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을 두렵게 하고 왕벌 같은 역할을 해서 다 쫓아내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천사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이 민수기에서는 다르게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궤. 자, 민수기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사 또 여호와의 사자라는 걸 봤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 이 천사가 하는 역할을 똑같이 하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언약궤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33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서 천사가 앞서가듯이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35절을 개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가게 하소서. 그러죠. 36절에도 개가 쉴 때 말하여 여호와여. 언약궤가 여호와입니까? 아니죠. 근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하죠? 언약궤를 보고 여호와여라고 하죠. 이게 지금 이상하죠. 유대인들이 이걸 그냥 보면 모세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고 왜 여호와라 그래? 언약궤와 여호와를 동일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낼 건데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청종하고 순종해라.
만약에 그를 노엽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고 너를 멸망시키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고, 만약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내가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천사가 하는 역할이 오늘 언약궤가 하는 역할과 똑같고, 그 언약궤를 보고 모세가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핵심이 뭐냐면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 요단 건널 때 생각해 보세요. 요단 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았을 때 갈라지죠. 언약궤가 먼저 앞서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죠. 항상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오늘 천사가 앞서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는데 그 아말렉의 전쟁에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언약궤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대패했죠.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들고 가지 않아요. 근데 완패.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얼마나 잘 싸웠냐가 아닙니다. 언약궤를 따라갔냐, 따라가지 않았냐. 이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언약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언약궤를 따라가면 무조건 이겼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갔을 때 가나안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낙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등을 돌려 도망가게 되죠. 언약궤가 앞서갔을 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언약궤 역할을 하는 게 천사였거든요.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천사와 언약궤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들고 있으니까 결국 이 언약궤, 결국 이 천사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언약궤와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또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 따라갔을 때 이스라엘 정복했듯이, 가나안을 정복했듯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천사를 따라갔을 때 그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핵심,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뭐냐? 자신들의 능력과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 또는 천사가 가는 것을 따라서 천사가 앞서가야만, 언약궤가 앞서가야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서 이스라엘이 사실 아무것도 못했어요. 1년 내에는 못하겠지만 하나님 정복하게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무능해서 못했거든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세계복음화 하나님 뜻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무조건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언약궤와 천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만, 그래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따라갈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가정이 이 땅에서의 삶이고, 그 완전한 구속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성 전투에서 보여줬습니다.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뜻이 분명하죠.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세계복음화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당대의 세계복음화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면 성취되냐? 성취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외치거나 세계복음화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주장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하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세복원 안에도 당세복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하면 당세복을 할 수 있냐면 못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 뜻이지만 판판이 졌다니까요. 그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한 당대 세계만 정확한 우리의 방향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획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오직 언약궤를 따라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실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배우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만 세계복음화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조건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막 밀어붙이고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의 성패는 방향을 정확히 맞추는 데도 있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냐 바라보지 않냐가 성패가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때 정복하고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천사의 목소리에 청종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목소리에 청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가셔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들을 낙담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한 당대의 세계복음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따라갔을 때 예수님 따라갔을 때 정복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빨리 정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31왕의 7족속과 31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7족속과 31왕을 정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신앙, 내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많은 불신앙들 이걸 다 정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것도 정복해야 되지만 내 안에 있는 31왕들과 7족속을 정복하는 것.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조금씩 정복되죠. 점진적으로 정복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그건 사실 우리의 무능 때문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능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완벽하게 믿어버리면 되는데 금방 정복될 건데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무능 때문에. 우리가 안 믿거든.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 일부러 이렇게 길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역사적으로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500년 걸렸어요. 우리는 500년 걸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영적으로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는 자로 변신해 가고 있는 거죠. 바뀌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